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하고 또 오랜만에 또 만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오랜만에 못 잔 잠 이제 날 잡아서 푹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 때 드시지 못했던 것 몇몇 분이 지금 끄덕이시는데요. 마음껏 드시고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죠. 그 올라왔던 살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빼야 되나. 어쨌든 추석 연휴간에 또 여러 가지로 또 가문과 가정과 개인과 또 현장에 또 하나님이 말씀 따라 함께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항상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매주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목사님의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본인들이 따르던 스승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해서 각기 제갈 길로 자기의 업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 얘기를 할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의심이라도 완전히 꺾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가정에 우상의 세력과 운명의 세력이 있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또 아시아의 행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 아시안 게임 다들 보셨죠?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수영을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했었나? 싶을 만큼요 수영을 너무 잘하고요. 예전에는 박태환이라는 그 한 명이 혼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다면 이 박태환급의 수영 선수가요 3명, 4명이 이제 나타나니까 수영에 막 금메달 따고 막 400m도 금메달 따고 이게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탁구에서도 그 꼬맹이 신유빈이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중국을 물리치고 북한을 이겨서 이제 금메달도 탁 따고요. 근데 그런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더니 이 친구들의 목표는요 아시안 게임이 아닌 겁니다. 세계 넘버원 올림픽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땄지만 이 친구들에게는요 아시아가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금메달 따고 내일부터 또 훈련장에 또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이룬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자.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딱 이룬 다음에 좀 쉬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정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세계 탑이 되기 위해서 항상
오늘도 했었던 거 내일 또 하고, 내일 한 거 모레 또 하고, 항상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진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건 뭐냐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약으로 붙잡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적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혹시 여기에서 아직까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이거 너무 심각한 건데 당연히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죠. 이미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continu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완성하신 구원, 그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 속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요 엄청난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 안에는요 놀라운 특권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고 아는 만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구원, 그 축복과 가치와 특권과 권세를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누리고 사용하고 현장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과학의 법칙 가운데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여기 이제 과학자도 계시는데 과학자 앞에서 관성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거시기 한데요.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움직일 때까지는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작은 힘을 가지고도 가는 방향으로 훨씬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석 기간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식구들 만나고 먹고 놀고 한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육신은 살이 이제 올라오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살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반대로 영적인 감각이 많이 이제 이런 명절 때는 무뎌진단 말이죠. 다시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의 언약으로 지속하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래요. 당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에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요 그것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공급하셨잖아요. 근데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조금 더 갖겠다고 가지고서 저장하고 아껴둔 사람들은 다음날 일어나면 썩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매일 나에게 새롭고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옹달샘을 사모하고 누리시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훈련이 절대 과거형으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꼭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어쨌는데, 자꾸만 왕년에는 어쨌는데. 왕년에 어떤 거 전혀 중요치 않거든요. 그렇죠? 왕년에 100억 있은들 지금은요 한 푼도 없단 말이죠. 왕년에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던들 지금은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맨날 맞고 다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영적인 비밀과 기도의 능력과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요 과거형으로 두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내 가슴과 삶과 환경과 존재 가치를 꿈틀거리게 만드는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365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병원에 계신 전서구 장로님 있잖아요. 미리 이제 연락을 드리고 제가 꼭 한번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제 상황인지라 환자는 못 만나고 그 이명희 장로님만 이제 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이명희 장로님 왜 그런지 몰라 옷을 다 입히고 전서구 장로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으로 전서구 장로님 직접 모시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잠깐 기도해드리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그 병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를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에게 제가 매일마다 할 수 있는 이 병실에서 할 수 있는 그 호흡이나 건강에 관련된 기도문 영상으로 돼 있는 거 그걸 다운돼 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실까봐 그 1층에서 같이 보면서 호흡 기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했더니요 전서구 장로님이 이제 얼굴 잘 못 움직이시는데요 입술이요 약간 움직이셔도 웃으시더라고요.
손가락도 까딱까딱 하시고, 제가 손잡아 주니까요 힘없는 손으로요 저를요 확 붙잡아 주시는 거 있죠. 와, 괜히 눈물 매렵더만요. 딱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병실에서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서 제 간증을 한 겁니다. 제가 죽다 살아난 이야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살아난 이야기, 목사님도 현장 가운데서 얘기하다가 그런 많은 환자들, 병자들, 나은 이야기들, 그게요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거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현장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학생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영어 실력이 한 70점 맞는 실력이다. 근데 그 친구의 목표가 다음번에는 100점 맞게 도와주십시오. 안 돼요. 본인의 실력이 70점인데 다음 달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80점 맞겠다.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요 70점이 아무리 백날 첫날 기도한들 하루아침에 100점,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 개인과 지금 현장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과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그 부분에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영적인 옹달샘을 마시는 자에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매일매일 강단의 흐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소원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무언가는 되겠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과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지자체의 장을 임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권세와 함께 그 장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명령.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제 본명을 사용하지를 못하니까요. 제 이름을 가명으로 해서 김진명으로 지었습니다. 김진명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천명, 사명, 소명, 천명, 사명, 소명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가가지고 그래 천명, 사명, 소명 좋은데 너의 천명은 뭐냐? 라고 물어볼 땐 잘 몰라요. 그냥 천명, 사명, 소명인 거예요. 그냥 24, 25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하늘의 진짜 명령, 거기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진짜 명령 김진명으로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번 주에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은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현장을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천명,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고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천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또 현장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해야 할 일, 사명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의 현장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각각의 현장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내 현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강단이 여러분에게 딱 담겨 있어요.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어라. 목사님의 말씀에 생을 걸어라. 강단을 통해서 한 주 동안의 현장 가운데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강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딱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담겨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요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나름대로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의 시간표들이 다 있겠죠. 계획들이 있겠죠.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인데요. 새벽에는 물론 뭐 피곤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벽에는 누구도 타치를 안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지속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삶이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 가운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명절 때에 뭐 지친 사람도 있겠고, 명절 때에 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도 있겠고, 가문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겠고, 하지만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오셔서 지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너희 구원, 이미 받은 구원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매일매일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모레 또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